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말씀은 이제 그 선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오전 시간에는 제가 말씀 나누고, 오후에 이제 수원에 선생님을 읽으시면 같이 잘 듣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기록하는 말씀 중에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에서 그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이제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고, 네 생물의 얼굴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생물이라는 말은 온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표는 당연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지으시고, 맨 나중에 여섯째 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시작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니들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땅의 모든 생물들을 이제 대표하는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면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천사의 그 모습을 구약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네 생물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사들을 대표하는 하늘 천사들의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 구약 시대에서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장이 그룹들의 대표죠.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에, 육신의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고난을 받아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을, 그 의인의 영들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체죠. 그러나 모양으로 또 나타난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지만 실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또 예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창조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우주 만물과 완상들 모든 창조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은 이후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새 창조 세계에 오는 영세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런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다 그러는데, 복음서는 네 복음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각도에서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6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 스랍이 나왔는데, 그 스랍의 예시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릇과 예생물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대표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짐승화되어져 버린 저주받은 인간들을 하나님 오실 때는 모든 각색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네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대표자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네 생물의 얼굴이 구약 성경의 순서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네 생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계시할 때 사복음서로 기록을 해서 예수님의 각 방면들을 전면에서 또는 우측에서 좌측에서 후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전후 좌우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 창조되어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죠? 세 번째 나오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특히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뒷대에서 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람, 인자 예수와 방불케 되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톳대이고 목적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먼저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다음에 또 마태복음도 하고 마가복음도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주시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네 생물 중에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의 그 순서가 계시록 4장 이후에 계속 이제 네 생물에 관한 이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순서가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왔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의 시작에 사복음서의 순서가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런 순서로 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의 얼굴 모습을 순서를 그렇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심인 것입니다. 사자부터 나오는 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들짐승과 같이 각색 부정한 들짐승들이 됐기 때문에 들짐승 세계에서 왕은 사자니까 당연히 유대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를 맨 앞에다가 딱 놓는 겁니다. 짐승들을 어구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왕이 오셔서 이제 그러면 짐승화된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왕으로만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본을 먼저